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또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와 있어요. 영이 나와 있고 혼이 나와 있고 또 뭐가 몸이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영은 퓨누마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그 개인의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무당이나 뭐 점쟁이나 이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움직이는, 쏘기는, 사기치는 그 악한 영한테 지배를 받게 되고 두려운 감정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영이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겁을 낼 필요도 없어요. 날짜 갖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예.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그래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혼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은 퓨숙해라고 해서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지식적이고 기억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력이 상실되면 정신도 흐려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건강이 흐려지면 약하게 되면 정신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정신이 별로 흐려지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점차 이게 우리 육신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점차 흐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 컴퓨터가 없을 때는 이 전화번호 100개 정도는 외우고 다녔거든요. 누구 집 한번 몇 번이 탁탁 튀나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새는 10개도 이해되나 모르겠어요. 이 핸드폰이 또 문제라. 이게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핸드폰에 적어놓고 다녀.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찾아갔어요. 물어서 목적지까지 찾아가면서 많이 다투기도 했는데 요새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도 잘 되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갈 수가 없어. 몇 번째 찾아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억한 것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정신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으면 점차 이거 흐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이라고 돼 있죠. 몸은 세상에 방치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아무거나 막 누리고 아무렇게 막 사는 것이 육신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은 요 세 가지가 보존이 되도록 살라 이 말이에요. 보존이 되도록 살라. 영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 영적 힘이 오는 겁니다. 정신이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정신이 흐려지면 안 되니까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줘야 돼. 생명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흐려지고 이지성적인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정신도 보존이 돼야 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뭐가 또릿또릿해야 된다? 하나님을 또릿또릿해야 돼. 잘 섬기고 잘 알아듣도록 하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정신도 밝아져야 돼. 그리고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소마가 나오는데 이 몸도 건전하게 살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몸도 건전하게 살아야 돼. 막 살아면 안 돼. 생각도 자기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기적이고 이렇게 욕심 부리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때 저는 영만 가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개의 삶이 동시에 건전하게 살도록 노력을 했잖아요. 예. 건전하게 살도록 강조를 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건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물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시작.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정신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여기 잘 보세요. 기억하세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은 일반이라 똑같아. 동일한 호흡하는 거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동물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호흡하는 것은 똑같다. 죽음도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뛰어난 게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 죽고 숨을 쉬면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다 헛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면 다 흙으로, 사람도 흙으로 지음받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요것만 읽으면 안 돼. 20절만 읽으면 안 되고 21절을 읽어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정신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려? 이걸 아는 것이 지식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영의 사람이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정신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는 방향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혼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걸 사람한테 쓸 때 혼으로 읽으면 안 돼. 이게 르아흐, 영이라는 히브리어로 쓰는 거예요. 르아흐인데 인간이 나오면 요거는 영으로 이해돼야 되고, 동물이라는 말로 나왔을 때는 이 말은 혼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를 말은 같아요. 혼이나 영이나 쓰는 르하우는 같은 말이에요. 호흡이나 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나오느냐 짐승이 나오느냐 여기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영은 어디로 가요? 위로 간다.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간다?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간단 말이에요. 요새는 애완견들도 키우면서 반려견이라고 하면서 사람보다 더 가까이 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개가 죽으니까요. 이렇게 땅에다 묻어두면서 그 얘기를, 세상에서 힘들었는데 하늘나라 가서 잘 살아라. 개가 무슨 하늘나라 가? 개가 무슨 하늘나라 가냐고. 개는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면 정신은 소멸되면 그걸 끝이에요. 옛날에 개고기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럼 회개해야 되겠네? 살견을 했으니까, 살인이 아니라 살견했으니까. 인생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면서 정신이 소멸돼서 없어져. 그걸 끝이에요. 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서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섬긴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낙원으로 보내고, 또 평상시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죽는 거는 꼭 똑같지만은 죽은 다음에 가는 길은 우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낙원으로 가느냐 음부로 가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복이다. 진짜 복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믿는 것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안 죽고 평생 살아. 얼마나 죽었어요? 인간은 건강해도 잘 나가도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정신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끝. 네? 귀중한 내용이죠. 솔로몬이 이 내용을 한 거예요. 이 말을 강조한 거예요.
르아우는 같이 썼습니다. 근데 또 그 르하우가 사용되는 단어 속에서는 사무엘상 3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정신에 대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뭐를 차리매? 정신을 차리매. 여러분, 감기와 몸살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을 때 뭐를 먹어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저를 링게를 하나 맞아야지 전 정신 차리더라. 영양분이 이 피로 들어가 이게 살아 있어야 금방 회복이 되다. 지난번에도 몸이 힘들었는데 그것도 하나 맞으니까 또 살만하대요. 기력이 다시 회복하대요. 다윗이 쫓겨다니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먹지 못하고 2, 3일 동안 있다 보니까 기진맥진해서 기억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데려다가 떡도 주고 마실 것을 주니까 금방 정신이 회복이 됐다. 정신이 회복이 됐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걸 갖고 르아우라고 동시에 말을 썼어요. 회복되더라. 그러니까 기진맥진한 사람에게 먹을 걸 주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피곤하고 연약했을 때도 거기 영양분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듯이 르아후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회복, 정신의 회복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는 다 르아후로 통하는 영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영적 삶을 살았는데 40일 동안 안 먹었는데도 뭐가 또렷또렷 시작? 정신이 또릿또릿해져.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게 붙잡히면은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또릿또릿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영적 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기 전에는 힘이 없었지만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새로운 힘이 르하우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힘이 없고 난 아무것도 못해요, 연약해요,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고 찬송을 듣고 나니까 힘이 생기더라니. 이게 바로 르아우예요. 나의 정신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찬양을 통해서 내 정신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된 삶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한 몸에는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약한 몸에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몸에도 치료되는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정신도 또릿또릿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정신도 또릿또릿. 회복하다는 뜻이에요. 회복하다는 말.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나라가 썩었다, 나라가 정신이 맑다, 요것도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이 바르다고 생각해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정치 색깔로 봤을 때. 정치 색깔로 봤을 때. 이게 정신이 바르다고 생각해야 하는 정신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신들이 바르다고 생각해요? 정신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청소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신이 바르다고 생각해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딱 봤을 때 가정주부 형식으로 봤을 때 정신이 바르다고 생각해요? 썩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썩었나요? 살았나요? 뭘 보니까?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같이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어봐. 뭐가요?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잘 보세요. 잘 들어.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인의 정신이라고 그랬어. 애굽인, 애굽 사람들, 애굽의 정치,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자체가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고 했어요. 왜 쇠약했느냐? 그 도모하고 추구하는 바가 파하신 바요. 파하셨다 이 말은 썩었다는 말이에요. 썩었다는 말. 왜 썩었냐? 그들은 정치, 사회, 문화, 정치인들이 그리고 그 애굽 사람 전체가 우상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술사와 신접한 자 누구예요? 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거나 뭐 어떻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나갈지어다 이렇게 나가. 이렇게. 요술계에게 물으니까 쇠약할 수밖에 없다. 썩었다. 애굽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인들, 민족까지 다 썩은 사람이라서 결국은 망하게 될 거다 이 말이야. 결국은 쇠약하게 될 거다 이 말이야. 결국은 안 좋게 나가게 될 거라며. 민족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들의 신앙 사상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는 썩었을까 살았을까? 우리들의 사회 구조 자체가 살았을까 썩었을까?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 합니다. 이 사상과 썩은 사상과 살아있는 사상 체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안 나왔네요. 제가 여기서 적을 때 첫째가 무속 정치와 사상과 이 원시 체계로 갖고 있는 나라와 그 사회가 있습니다. 강할 수가 없죠. 발전할 수가 없죠. 성장할 수가 없죠. 이런 사상과 정신 가지고는 발전할 수가 없죠. 원시 문화 체제 안에서는 발전할 수가 없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상문화, 종교문화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문화로 나라를 이루었어요. 남존여비 사상, 쌍놈 양반 체제로 500년 동안 이루어서 여자들이 고생을 무척 많이 했죠. 여자분들이 고생을 무척 많이 했죠. 신분이 처단하던 이후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이 종교 문화. 이슬람이 지금 야단이죠. 이란에서는 지금 여자들이요, 이 히잡을 벗어던지고 우리에게도 종교 문화에서 자유를 달라 막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수천 명이 하루에도 계속 데모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세요. 여자들한테 총 쏘고 기관초를 쏘고 방망이로 두드러 패고 야단났잖아요. 예훈이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참 감사해야 돼. 예수 믿고 우리 힌두교에 나온 거 감사해야 돼. 이슬람에 태어났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 여러분은 조선시대 안 태어나고 이렇게 지금 이게 힌두교에 나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지도 못하고 있냐. 맨날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아멘. 이 종교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비참해져. 인도 같은 경우에 보세요. 완전 종교 문화인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왼손으로 손으로 밥을 이렇게 먹고요. 휴지가 없어가지고 뒤에는 엉덩이로 닦고 이거 먹고 이렇게 살잖아. 이렇게 돼. 종교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거진 다 미개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지금도 발전이 없어요. 이 종교 문화를 갖고 있는 사상, 이걸 뭐라 그랬다? 아까 성경에서는 썩었다, 썩은 문화를 갖고 있다. 썩은 문화를. 세 번째 중요한 불신 문화와 사상. 어디에? 불신이 뭐예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혁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신 문화, 사회주의와 공산 문화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하는 행태들을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아이들만, 세상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과 중고등학교 아이들만 8천여 명을 사살했대요. 애들만 골라가지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끌어내서 폭행하고 강간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리고 가버리고.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게 무시무시해. 그래도 아직까지 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영이 죽어있고 썩어 있는 사람들을, 사람을 죽여놓고도 눈을 깜짝 안 해요. 이 불신 문화와 이런 데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명 문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그랬나?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복음이 불신 문화 속에 들어가 보면 지각 변동을 일으키지요. 종교 문화와 정치 속에 들어가면 지각 변동을 일으키지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역사들은 다 달라지죠. 우리나라 같은 데도 기독교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독교 들어와서 왜 이러지 교회 발전하고 성장하는 위치에다가 둔 우리나라 역사 70년밖에 안 됐는데도 얼마나 참 멋있게 삽니까? 얼마나 멋있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악한 영에 지배받고 이 사상이 썩은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교회도 망쳐놨어요. 교회에서 자꾸 정치 나가니까 정교 분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정교 분리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놨느냐? 자기들의 정치에서 마음대로 하려고. 교회 다니면 정치에 관여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잘못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일꾼을 배출해서 정치로다가 보내야 되고 사회 일꾼으로 만들어서 보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발생해야 돼요. 현재는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정치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는 전부 다 건달들이 많아요. 정치는 건달들이 많아요. 속이고 남의 재산 뺏고 사기 쳐서 돈 뺏고 하는 사람이 돈 좀 만들면 정치하려고 들어가잖아요. 건전한 사람들은 정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썩었어요? 살았어요? 그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게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바꾸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을 만들어서 진실한 사람을 다 파송해야 돼요.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돼요. 네. 자, 정신이 썩었다고 그랬죠. 근데 정신이 썩고 안 썩고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보십시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된 것을 보러 나와서 귀신이 나간 사람과 귀신이 나가지 않은 사람과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타락된 문화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옷 입는 게 뭐 달라져요. 옷 입는 거. 네? 옷 입는 거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달라집니까? 모습과 먹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귀신이 쫓겨가고 난 후의 모습이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정신이 바른 사람들은요, 생각을 바로 하게 돼 있어요.
옷도 건전하게 입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드리러 올 때나 세상에 살 때도 이렇게 단정하게. 왜? 귀신 안 들렸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단정한 것이 없어. 말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저주도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니까 예수 발 앞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타락한 정신을 갖고 살고 잘못된 삶을 살잖아요.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타락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도 모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간다고 얼마나 부모님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은지. 미쳤다고 그러더라. 저를 미쳤대. 예수한테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한테 미쳤는데 술 안 먹죠. 담배 안 피우죠. 막 안 살잖아요. 도박도 안 하죠. 핫도치기 뻥치기도 안 하죠. 섰다도 잘 안 해요. 교회 나간다고.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내가 칼을 치잖아. 욕도 함부로 안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잖아요. 예수 사람이니까. 예수가 없으면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에베소를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미쳤다고 막 그래요. 그게 미친 거예요? 잘못 사는 게 미쳤나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미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살려고 하는 게 왜 미쳤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돼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쳤다고 하겠지. 세상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미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못 갖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예요? 계시 정신을 주게.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바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을 갖고 살라 이 말입니다. 바른 정신을 가져라. 정직한 정신을 가져라. 화평과 믿음의 정신을 가져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회복 이런 것으로 가져라. 이런 정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계시 정신을 가져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바른 정신을 가져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신 말이에요. 박인호 권사님 늘 기도한 부분 이런 기도하더라고요. 맑은 정신 주시옵시고. 그분은 맑은 정신 해봤자 계시 정신이 아니라 그냥 정신만 맑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 정신.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 정신을 가지라. 자, 하나님이 계시 정신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말합니다. 19절에 어떤 힘인지 한번 봐라 이거예요.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한 일인 것을 알게 되리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리라.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너희도 똑같은 상황을 맞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계시 정신을 주시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 정신이 저한테도